이 생명 다하는 날 안개같이 사라질 때 나는 한없는 영광 주께 돌리리. 7월 10일 토요일 나를 깨워주는 7분 아침을 여는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은 담대함과 넉넉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한 영향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는데 8월 22일까지 긴급사태가 선언되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올림픽 기간 동안에 확산되지 않고 이번 한 달여의 긴급사태 선언 기간에 가라앉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다시 평안을 되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직을 준비하는 걸음들,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구하는 걸음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관객은 들어갈 수 없지만 올림픽에 오는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갈 수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나라에서 오는 영혼들이 다른 선수단들과 관계자들 그리고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좋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본 여러 지역에 많은 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코로나, 수재 이런 어려움들을 한꺼번에 당하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멀리 떨어져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음에 품은 뜻이 있어서 부모와 떨어져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님을 떠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동행하게 하시고 더욱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가족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쁜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저들의 아픈 부위를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새로운 세포들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1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에서 26장까지 말씀을 읽으면 예레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리고 한편으로 그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그 마음을 보고 계시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그를 마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이 어떨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 시간에는 2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 이제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북녘의 모든 민족을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데려다가 이 땅과 그 주민을 함께 치게 하며 그 주위의 모든 민족을 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영원히 놀라움과 빈정거림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이 땅을 영원한 폐허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그들에게서 흥겨워하는 소리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신랑 신부의 목소리, 맷돌질하는 소리, 등불 빛을 모두 사라지게 하겠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그 땅을 치겠다고 한 나의 모든 약속을 실천할 터이니 이는 뭇 민족이 받게 될 벌을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이 책에 모두 기록된 대로 성취하는 것이다. 참으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 이후에 70년 동안 바빌로니아를 섬기고 그리고 나서 해방될 것이라고, 풀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이 강해서, 바벨론이 능력이 있어서 유대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은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70년의 기한이 차고 나면 바빌론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죄악,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을 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지만 70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그들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는 강자의 역사로 흘러갑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강자의 논리에,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심을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영으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 넘치는 예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몸을 준비할 수 있는 토요일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삶의 순간 주께서 주신 선물, 나에게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물들여 가시네.